오늘 아침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대한 성경의 이 평가를 어떻게 묵상하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혹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이스라엘의 눈에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지.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물론 바른 방향의 묵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주의해서 보면 충분한 묵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언약을 홀로 갱신하시고 또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여호수아서에서도 24장에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돌을 세우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서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시작으로 어제 2장 전반부까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1장과 사사기 2장에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의 시점의 이야기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실제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어 1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남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었던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이 6절로 10절에서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죽음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사사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다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겼고 대적의 손에 파신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바로 이 영적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들을 처음 보내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는 사사 온니엘과 이 에훗과 삼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장 이상적이고 대표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의 이야기만 살펴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온니엘을 부르신 시기 또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8절로 9절을 보시면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려는 이 구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 8절에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정복전쟁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넘겨주셨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전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방 민족에게 파셨다,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엘을 부르고 계신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징계와 함께 때리시고 채찍을 대시는 것 가운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사사시대 때 이와 같은 패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성격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치 징계가 없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징계의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고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사랑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것이죠. 그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이 사사 온니엘을 보내신 상황 가운데 구원에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묵상할 것은요, 이 1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아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구산 리사다임을 지금 누구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니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또 바로 뒤이어 왼손잡이인 베냐민 지파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사사라고 이 사사기에서 내용 분량이 작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소사사 이야기라고 하는데, 소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사사 삼갈은 이 이방인인 것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우리 구약의 이 사사기를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다라고 하여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도 하고 구약의 성령행전이다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과정 가운데 사사기 이전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이 사사시대 가운데 남은 전쟁이 남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의 사도행전 때와 같이 풍성하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시되고 십자가가 계시되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구약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웠게도 오늘 사사기 이전에도 한번 이 전조 증상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이 광야에서 언약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이 메추라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었던 음식들이 너무 그립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할 정도로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라 할 수 있는 사람들 70명을 회막 앞으로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그 회막 앞으로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부름을 받고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소집을 받고도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막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외원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로 29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사랑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평범하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물며 구약 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들, 실패한 우리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에 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이 조직신학자이신 박용돈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이 은혜 앞에 오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오늘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의 연약함들로 물들어 있는 우리 심령들을 싸매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특별히 한국 땅에 피로 얼룩진 이 안타까운 소식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범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